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격언과 같은 좋은 말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 당시 그 시대와 역사, 배경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적어도 3가지 형태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 예를 마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은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서히 사람의 피부를 썩게 만드는 병이지요. 누구든지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뵙게 되자마자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성경에 의하면 그 순간 이 나병 환자의 몸이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이 나병 환자의 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기적,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기적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게 되자마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거리가 없는 난관에 처할 때, 혹은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까 나병 환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고난에 처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간의 예측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그 형태, 방식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종 인간의 상식을 깨고 어떤 일을 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더러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의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을 거기서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에 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다 대고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초청에 모세는 뒤로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문제,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고 싶기도 합니다. 이보다는 기적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홀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몽땅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인 신일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와 성도님들은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일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논의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먼저지요. 그러나 신일교회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기도만 했다면 요단강이 결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건너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주님은 네가 정말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만히 앉아서 조르기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자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당되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자고 고귀한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동행하게 되는 신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 어렵고 힘든 환경 같은 것이 찾아올 때에 첫 번째 방법처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인내하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한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한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등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결코 고치지 못했던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육체의 장애물이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래,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의 육체의 가시를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너의 육체의 가시를 함께 해결하고 극복해 보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상황 자체를 변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면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였고 속사람을 새롭고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단지 견뎌내는 것이었으며 육체의 가시라는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었으며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있었기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난 당신이 좋아라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예전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내용 중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으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분이 쓰러짐으로 인해 장모님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게 되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쓰러진 아내를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3년 동안 기도원만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쓰러진 아내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원만을 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다 이것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일,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화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내 대신 가정을 돌보게 된 후에는 아이들에게 분노를 하게 되고 쓰러진 아내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일이 많게 되고 그리고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까지 원망하는 일도 있었고 외로움에 사무쳐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 멀리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쓰러지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년아,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목사임에도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는데도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항상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것처럼 때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 또한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친구들이 목사님의 삶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것은 그런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일을 알 수 없는 힘으로 또한 알 수 없는 수많은 도움으로 버텨내게 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제 자리에 서 있게 하셨으며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셋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속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광야는 극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저 꿋꿋이 지나가는 곳이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광야를 걸으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법을 배우게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만을 주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석구석 깨우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곳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실 것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굴복하여 절망으로 무너지는 대신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게 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